본문의 주인공은 나만 장군으로 당신 아람 나라지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의 국방장관으로 아람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 실질적으로 실권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격리시키고 성 밖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람 사람들은 문둥병자에게 장관 자리도 내어주고 이유를 해주는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몸에 받는 실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불치병이었던 문둥병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려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즉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나아만 장군이 스스로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나이 어린 유대인 소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소녀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나아만 장군이 소녀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철이 없는 소녀의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능력한 포로로 끌려온 종의 말이었지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문둥병을 고친 증거와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겠어요? 요즘 사람들도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받을 때 보면은 증거를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지지 않을지라도 철없는 하녀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신뢰하고 나아만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기 위해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강요가 애국을 방문하는데 왕의 제가를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왕이 허락을 해야 타국으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곧 떠나서 은 10달란트와 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여종과 함께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복음을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고 행함이 없으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죄사함과 치유의 복음은 내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2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노라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0절 22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야고보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종에게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곧바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행함의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만 어린 소녀가 자신의 병에 대하여 그토록 깊은 관심을 표명해 준 데 대하여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병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내 뜻은 고맙고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내가 거기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문둥병을 내가 알고 있는데 고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내가 가고 싶으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져가는 그곳을 갈 수가 없다고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거절을 했다면 나아만은 문둥병자로 살다가 문둥병자로 그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왕을 찾아가게 되고 출장 제가를 받고 선례를 준비한 후 곧장 이스라엘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나아만에게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순수한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명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그 길을 즉시 떠난 것은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순수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도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행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수한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하면 주님은 나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나도 여러분도 결단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교제하며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으로 영접해 드리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봅시다. 오늘 우리 마음이 순수한 마음인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꾸밈이 없는 마음인지 오늘 내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람의 전군을 호령하고 통솔하는 실권자였습니다. 권사다였습니다. 그런 그가 취했던 행동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박하게 자신의 종의 말을 믿었고 아멘. 그 종의 말을 믿고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순수하고 정말로 순진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그는 올바른 예절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시가로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10달란트라고 하니까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 10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340kg. 은덩어리를 340kg를 지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 또 그것도 부족해서 금 6,000개와 그러면 금 6,000개, 여기서 한 개 금 6,000개 하나가 11.4g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1.4g을 은 여기 보니까 6,000개를 합해서 보니까 키로수가 얼마냐면 68.4kg. 아마 지금 금값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지요? 68.4kg.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이 좀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50만 원이요. 60만 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60만 원을 한번 쳐보세요. 68.4kg니까 이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거기에 의복 10벌을 또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의복 10벌은 그냥 우리가 입는 이런 일방적인 의복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랍 나라에서 최고의 이름 있는 유명한 디자인이 디자인한 옷으로, 그 옷은 그냥 일반 옷이 아니라 최고급 원단에 금과 은을 섞어서 이렇게 장식을 단 최고급의 옷으로 왕실에서 왕들만 입던, 왕실의 가족들만 입던 그런 최고급의 옷을 10벌을 얹어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 선물은 오늘날에도 매우 고가의 선물이었으며 권세와 부귀가 있던 나만 정도가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올바른 예절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신세를 졌으면서도 감사나 예술을 피하는 일에는 아주 인색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받은 은총이 얼마입니까? 받은 축복이 얼마입니까?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 사망,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생명과 영생을 주셨으니 이 은혜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냐고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왜소하고 너무나 인색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신고자였으면서도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최상의 최고급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사람에게 갔던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병을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 엘리사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만나지도 고침받은 상태도 아닌 문둥병 그 자체로 이스라엘로 가는데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이름도 생소한 도단상에 살고 있는 무명 하나님의 선지자를 줄 최고 예물을 준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순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만 정도니까 뭐 그거 당연한 거지. 나도 그 정도면 나도 그렇게 하겠네. 그런데 실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그렇게 안 돼요. 말은 쉬워요. 말은 쉽다면 나도 저 사람같이 있으면 나는 뭉텅뭉텅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뭉텅뭉텅 못 드려요. 말과 행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이지요. 왜냐하면 제 주변을 보아도 돈이 많아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나만과는 많은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표가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환경에 하나님의 증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처럼 이렇게 후하게 드리는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고 부유해도 신앙의 인격과 성김의 신앙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으면 감사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시면 나 좀 보세요. 돈 얘기하니까 왜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열 사람의 문둥병이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열 문둥병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열 문둥병자가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보니까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수님 앞에 사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고침을 받았거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너만 와서 내게 감사하고 사례하느냐? 아홉은 자기가 할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때 예수님에게 또 칭찬을 받습니다. 내게 구원이 있으리라. 그는 영과 육체가 동시에 구원을 받았지만 9명은 육체의 병만 고침을 받고 영혼은 고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아직 치료도 받지도 못하고 정말로 만나지도 못했던 확신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엄청난 예물을 준비한 나아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대접하고 섬기다 오는 그 인간됨이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돈 안 가져오도 돼요. 명절을 돈 안 주고 사고 안 사오도 돼요. 오늘 나만이 선지자에게 하는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보란 말이죠.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장본사만 복 받으세요. 아멘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돈 얘기하는데 다 심성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다치고 저 인간 또 돈 얘기. 내가 뭐 돈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나같이 강단에서 돈 얘기 조금 해라고. 다른 목사님은 아주 돈 헌금만 하지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무시겠지가 돈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절대로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헌금 얘기 많이 강조 안 합니다. 왜냐? 강조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뭘 강조하고 있어요? 정 급하면 그때는 제가 강조하겠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목회하는 동안. 아멘 하는 것 좀 봐. 돈 내는 소리 안 하니까 좋다는 얘기. 그러나 걸림돌이 나아만에게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맨 먼저 찾아간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낸 줄을 착각을 하고 극노했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내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랴? 너와 더불어 시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기벌을 넣습니다. 왕을 찾아간 문둥병자를 내게 보내소서. 그러자 왕은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만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로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죠. 기분이 상했을 것이죠. 왜냐? 저 좀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장관이 애국을 방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TV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공항에서부터 대접이 다릅니다. 예우가 달라요. 경호원들이 둘러치고 방탄차를 태워서 그가 외국 나가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까지 모든 일정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예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강대국, 그 당시에 강대국의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을 찾아간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일개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국방장관이면 왕을 만나러 간 것인데 왕은 그 자리에서 문전박대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자기가 국방장관인데 예우는 고사하고
용빈관에 모시고 의사가 찾아와서 고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며 왕을 찾아간 건데 그 마음이 180도로 바뀌고 만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지. 그러나 내 진걸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간 곳에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을 또 당하게 됩니다. 나만의 내병을 받은 엘리사는 말합니다. 10절에 그 사환 종을 시켜서 나만을 와서 만나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습니다. 대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 닫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그 사환을 지켜 말을 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리하면 네 살이 깨끗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순진하여지리라. 한 나라의 장관이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국방장관이 저거 기도하는데 여기 찾아온 겁니다. 양문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국방장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만나셔야지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1시간 2시간 고정되어 있습니다. 1시간쯤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 시간이 남았는데 중간에 국방장관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은 뭐라 그러실 거예요? 뭐 중얼중얼 그러세요. 그냥 탁 얘기하고 마시지 그냥. 응? 이렇게 7번 모욕을 하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여지리라는 것이 엘리사의 직접 말이 아니라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건네준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이놈 봐라. 감히 내가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요 한 나라의 군사력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자존심이 우리 앞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한두가 아니죠. 자존심 내세우면 하나님 앞에 자빠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자존심.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100개를 빼서 개새끼한테 던져보세요. 개같이 먹나? 안 먹어요. 개도 안 먹는 자존심.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자존심을 가까이 지키고. 네? 그게 뭔데 자존심이. 그 자존심이란 하나만 내 속에서 빼 던지면 형통할 텐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이놈의 자존심이 하나 딱 걸려서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만이 자존심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는 내가 저런 이름도 없는 무명 선지자한테 면박이 두기려고 이 먼 길을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존심이라는 울매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 자리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나 같아도요. 더러워 내가 곧 문둥병을 곧 못 고치면 못 고치지 너한테는 안 간다. 아마 짐 싸들고 내 집으로 왔을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말해. 아이 목사님 사람들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저 조용할 때 물론 조용할 때 할 얘기가 있고 많은 사람과 앉아서 대화할 때 할 얘기도 또 다른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하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왜 꼭 사람들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 혼자 있을지 하시지. 제가 이렇게 바본가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나요? 단둘이 앉아서 할 얘기가 있다면 대중반에서 전할 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거 듣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만처럼 자존심에 걸려버린 거예요. 울무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조용할까? 듣기 싫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것과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은 그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대접받으려면 지위가 높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대접해 줍니다. 돈만 많아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가면 누가 무시하겠어요? 네? 우리가 교회 노예나 종회 이렇게 나가도요, 모사님들 모여도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은 어깨를 피우다니. 그런데 지하에서 쪼그라들어 목회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뭐를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아마 행동하는 그 자체를 보면 저 사람 저 목사 이렇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나도 보셔도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들 가면 얼마나 인기가 많아. 어디 다 환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받으려고 생각을 인기 있는 가수들 가면 사인해달래요. 가서 사인 탁 해주면 갖다가 갑으로 탁 걸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여러분 인기가 많으면 이 세상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접을 해주고 높임을 받습니다. 인정받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대광교회 목사라는 직함을 가져가면 절대로 콧방이 남깁니다. 이게 세상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접받는 것은 다르지요. 먼저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먼저 내가 깨져야 됩니다. 먼저 내가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감이라고 요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존감이 뭐예요? 내가 자존감이 있는 살아있는데 자존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산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알면서 내가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자존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 말은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예수의 안쪽에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런 자존감과 교만한 마음, 자존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이거 신앙생활하는데 절대로 도움이 안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내 자존심이라는 이 두 글자, 자존심 세 글자, 이거 절대로 내 앞길에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존심. 여기서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자존심이 강한 자에게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몇 살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국방장관쯤 되려면 나이가 보통 40, 50대는 접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 그런데 요단강을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성수슬 같은 분은 다 알 거예요. 그 요단강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강물이 아니에요. 아주 물이 헌탁하고 구정물이고 흙탕물이고 손을 이렇게 담그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손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아주 더럽고 혼탁하고 구정물이고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하니까 물이 맑아. 아니, 현장에 가보세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면 세례받는 세례터가 있습니다. 좀 거긴 강이 좀 넓어요. 외국 사람들은 거기 와서 목사들한테 세례받고 갑니다. 완전히 침례 세례받고 갑니다. 이렇게 요단강은 혼탁하고 흙탕물이고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내 살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구정물인데
나만이를 이곳에 가서 몸을 7번 한 번 다니고 7번 씻으라고 하니 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은 없어요. 내가 왜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모욕을 하냐. 우리나라에 가면 깨끗한 물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씻으리라. 이렇게 7번 흙탕물에서 몸을 잠그고 씻으라니 유치하고 졸렬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든 간에 지금 나만이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치려고 온 것입니다. 물이야 흙탕물이든 구정물이든 오염된 물이든 나아가는 문둥병은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방법이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느냐, 그 믿은 순수한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노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해결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아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너 사함 받으라, 예,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텐데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하냐나 이 말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유치한 방법이에요. 무식한 방법이에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는 방법 자체가 고상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또 봅시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를 흘리고 1년짜리 죄사함 딱지를 받습니다. 이것도 고상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의 도에서 생산되고 치유와 회복도 십자가의 도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미련한 자도 멸망받을 자도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 앞에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구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엄청나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거 피 흘리고 이걸 믿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종들이 이렇게 권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은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려 함이 아니나이까 하며 짐을 싸들고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물에 모욕을 한다고 발버둥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만 장군을 만류하게 됩니다. 자, 나 좀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해. 오늘 나만 장군은 주변에 사람들을 잘 둔 거예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주변의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잘 뒀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고 선포한 주위의 사람들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요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건 아이고 VIP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불행한 자.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 나만은 무시당한 기분에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오염되지 않는 강물들이 있다며 마차를 몰고 본국으로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그래도 한나라 국방장관인데 체면이 있지, 내가 체면을 구기가면서 이 더러운 물에서 난 목욕을 7번씩 할 수가 없다. 가야 되겠다. 가자. 이때 그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3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윤 대통령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워질 때. 13절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려 함이 아니라니까. 가지 마세요. 선지자가 만약에 모욕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당신에게 하라고 했다면 당신 그 일 안 했겠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가벼운 모욕하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안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 늙어본다고 모욕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만이 아니다, 싫다. 난 자존심이 상해서 난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으니까 너희 말을 믿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난 간다. 떠났어요? 어딜 보면 돼? 몇 절을 보면 돼? 그 다음이 10몇 절? 그 읽어봐요. 자, 시작.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자, 이거 보세요.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뭐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아야 돼. 정말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을 내가 두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이 축복의 앞길이 될 수도 있고 멸망과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주변에 복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온전한 정신과 마음,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 좀 보세요. 이 기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새벽에 끊임없이 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손녀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로 흐트러지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고 싶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선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확실한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나 좀 보세요. 자녀들이 위해서 이런 기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언제 해? 날마다 잠자고. 언제 할 거냐고. 날마다 잠자고. 여기서 14절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란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크게.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아멘. 누가? 나만이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서 위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뭘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예? 다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듣는 기회가 자꾸 없어져. 있던 믿음도 자꾸만 까먹어. 한국도 시원해요. 40이잖아.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읽어볼래? 로마서 10장에 17절 빨리 찾아서 한 번만 크게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야.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안 볼게요. 여러 지 한 번만 빨리 찾아서 이걸 크게, 박 교수님 빨리 크게 읽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번 더 읽으면 크게 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나만이 요단강에 몰본 7번 담그는데 뭘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처음엔 불신이었으나 그 종들의 권면함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요단강에 몇 번? 말씀대로 몇 번? 7번 몸을 잠그었다. 여섯 번을 씻어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7번을 씻은 후에 나만의 문둥병이 온전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대로. 한 주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6번도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7번을 씻으리라. 그리고 그의 마음과 몸이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향하여 걸어가는 요로에는 여러가지 울무가 있고 장애물들이 가려놓여 있습니다. 오늘 나만 보세요. 몸이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울무가 많았어요. 함정이 많았어요. 시험에 들어서 목사 마을에 시험 들어서 집으로 도로 짐 싸고 돌아가잖아요. 바보야 바보. 목사 말에 시험 들고 나 교회 안 나가. 바보야 바보. 에? 그걸 축복의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나 좀 보세요. 그걸 축복의 메시지로 듣고 문제 해결의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지. 내 마음이 상해서 나 싫어. 교회 안 나가. 그게 축복인데 왜 이렇게 더 조용하시지? 인정하신다면 뭐야? 안 하신다면 너 인정하시는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있어봐. 귀들은 다 열리셨네. 이것은 전폭적인 순종이요 전폭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은
마음도 깨끗해졌고 육체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싶은데 마음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요. 받았다. 그 영과 육체가 동시에 구원을 받은 것. 자, 다시 보셔봐요. 우리의 나가는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지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오늘 엘리사처럼 울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나가는 길은 축복의 걸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목만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축복을 향한 오늘 이 길을 누가 걸은 거예요? 나. 여러분도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결론, 이 길을 가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함정도 시험도 얼무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걸고 넘어지는 게 너무나 많아. 자존심 상해하는 게 너무나 많아. 때로는 목사의 말이 나를 막 내 심령을 막 대때문에 찔러 괴로워. 하나 오늘 내가 평안하려고 교회 찾아가고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그냥 막 가시 같아. 나 좀 보셔봐. 왠지 오늘 나오는데 가시가 자꾸 가시를 나한테 찔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내가 오늘 안 나올래. 나 나왔더니 이 지경이구나. 다음에 보자. 내가 꼭 나가나. 안 나간다. 그러고는 또 나와.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안 나오겠어. 성공수 지사님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놈은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떨어져 그래. 김경수 지사님은 요즘에 새벽에 안 보이시네. 어디 아프셨어요? 어디 불편하셨어요? 아니지요? 빨리 불편하셨다 그래. 그래 다 이해하니까. 이제 이 말씀 듣고 다 나으셨으니까 내일 새벽에 또 봬요. 송 지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고개는 끝나버려. 잘은 그런데 약속을 하고 며칠 지나 꼭 못 지킨단 말이지. 말씀대로. 우리 기도합시다.